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강론 말씀 본문은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강론 말씀의 제목은 주와 함께 모으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권면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하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비유를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면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방의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손님이 자신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풍성히 대접해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님 접대를 위해서 빵을 요청하는 이웃을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문화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문화들을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비유를 듣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가 마음에 쏙 와닿고 이해가 됐겠지만, 우리는 이 문화를 잘 모르면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지? 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자, 이 문화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이 비유의 등장인물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등장인물은 세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조금 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봐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비유의 등장인물은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은 여행 중에 한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이 비유 속의 인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벗이 왔는데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늦게 왔어요. 그리고 이미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은 뒤였기 때문에 떡 세 덩이를 찾으러 온 친구한테 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내가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 친구들을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대 지방의 문화에 따라서 자기 집에 먹을 것은 없어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옆집의 이웃에 가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한테 줄 수 있는 떡 세 덩이를 빌려야 했겠죠. 그래서 세 번째 등장인물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정확하게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세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이 세 덩이를 주기 위해서 이웃을 방문했을 때 그 이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이 되겠습니다. 간청함 때문에 요구대로 준 그런 이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친구라도 일어나서 주지 못할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옆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강청해가지고 그 이웃집에서 떡 세 덩이를 얻어서 이제 주지 않느냐. 친구라도 주지 못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는 줄 수 있다?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맥락 속에 비유시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교훈을 담고 있냐는 말씀이냐 하면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기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간청함입니다.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 간청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간청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냐 하면 원어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하다, 집요하다, 끈질기다,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뻔뻔하게라도 끈질기게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청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집요하게 뻔뻔함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건 들어주실 것 같고 안 들어주실 것 같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폼 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간청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동개념이 좀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요구할 때에 어차피 아빠는 돈 없으니까 이건 못 해주겠지라고 하면서 간청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섭섭하거든요. 아니 뭐 들어보고 해줄 수 있으면, 그리고 진짜 필요한 거면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해줄 수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벌써부터 뭐 아빠는 뭐 목사니까 뭐 내가 얘기해줘 봤자 뭐 들어주겠나, 뭐 어차피 돈도 없을 텐데 이러면은 그 아버지 된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지 말고 이마만큼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뻔뻔하게라도 구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거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렇게 간청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누다 보면은 몇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적인 것들 구해도 되나요?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조금 그래 보이잖아요. 되게 세속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쫌스럽게 봐가지고 안 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나는 이런 거는 세속적인 거라서 안 구할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굉장히 뭐랄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해야지, 세속적인 구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세상의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지 않으면 구하면 안 되지 않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실까요?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세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간청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해도 될 자격이 있습니다. 간청이라는 단어는 뻔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구하세요. 구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이미 다 아시는데 뭐하러 우리가 굳이 구해야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러시니까 뭐 굳이 구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어차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 이미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도 무엇을 간청할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구하는 것은 곧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구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인정하는 행위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 구해도 상관없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자체에서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굉장히 약해진 겁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이 필요한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강구하는 것은요, 기쁜 일입니다.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이 되시면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나 이거 가지고 싶어 사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부모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전제로 깔고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을지라도 간구해야 합니다. 간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제일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8절 마지막에 보면은 간청하면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가요?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간청하는 대로 항상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계속 다루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강하게 권고하세요. 반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구대로 주리라, 구하면 다 받을 거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그랬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숙제입니다. 과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1절, 12절, 1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서 던진 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좀 내리고 싶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간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간청할 때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자, 8절 말씀에 보면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 요구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 필요한 대로 주겠다. 필요라는 어떤 단어예요. 필요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에 대해 생각할 때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는요, 여지없이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반드시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필요를 간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간청하지 않아요. 그렇죠. 막 어마무시한 거 간청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어마무시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안 들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너무 욕심을 가지고 과하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마무시한 걸 구할 때 하나님 가끔씩 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때때로 들어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필요를 넘어서서 어마무시한 것들까지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맨날 안 주시던데 그래서 주실 것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주님 나라 위해서 엄청난 것들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가끔씩 주시기 때문에, 가끔이 아니죠, 종종 많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마무시하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나는 지금 현재 나에게 이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나는 그게 가장 좋은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왜? 우리는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판단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는 정확하게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고난과 결핍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좋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지금 나에게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이 지금 나에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마무시하고 엄청난 거 간청하더라도, 여러분 뜻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판단을 옳다 인정하며, 그죠? 주님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망해버렸다면 여러분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미성숙한 기도자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 성숙한 기도자,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아멘. 성령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굴곡을 겪고 있고 어떤 결핍을 겪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게 제일 좋은 게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잖아요. 내 삶에 굴곡이 있고 내게 고난이 있고 내게 결핍이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고 염려될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제일 먼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굴곡 가운데, 눈물 가운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계시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에 또 간구하며 간청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좀 바꾸시길 바라요. 첫 번째로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가 14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비방하는 그런 장면들이 전개가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자, 15절 말씀에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이제 더러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너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표적을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16절 말씀에 얘기해요. 근데 이들이 이미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표적을 줘봐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표적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표적 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변증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자, 뒤에 말씀 우리가 볼 텐데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예수님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만약에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지금 사탄의 세력끼리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죠? 싸우는 거잖아요. 분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끼리 스스로 분쟁하고 막 쫓아내고 이러다 보면은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폐하여지고 그 다음에 무너지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현실을 봐라.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느냐, 사탄의 나라가 황폐하여지고 있느냐. 오히려 반대로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죠? 더 강력해지고 있고 더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은 사탄의 세력은 이미 무너지고 있고 황폐해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반증을 하시는데요. 자, 19절 말씀에 보면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너희 아들들은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에요. 유대인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곤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곤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너희의 아들들은, 그러면 바리새인 너희의 무리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그러면 쫓아내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대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비방하는 것은 곧 누구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거죠? 바리새인 제자들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공격하면 곧 너희 제자들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제자들이 너희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판단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 그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어떻게 된 것이다? 임한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전진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23절 말씀이죠.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겠습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의 편이 아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편이 되지 않는 자는 곧 누구의 편이라는 거죠? 사탄의 나라의 편이라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 속하지 않으면 누구의 손에 속하는 거죠? 사탄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내 편이 아니면 너희는 나를 반대하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23절 중반부터 또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세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역적 전쟁을 벌이고 있죠. 여러분, 전쟁을 벌이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싸울 군사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모아야죠. 하나님의 편인 자들이 무리를 이뤄서 군대를 이뤄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진영에 참전을 해야죠. 그리고 같이 싸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 주님과 함께 모은다라는 그런 뜻은 뭐냐면 주님의 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주님을 위해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강론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는 어떤 자들을 의미하냐면은 주님의 편에서 주님을 위하여 참전하고 주님과 함께 싸우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라는 거예요. 모으는 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이 되는 것만으로 부족하죠.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해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해치는 자는 이제 흩뿌려 버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으지 않으면 흩트려 버리는 자니까 예수님의 주님의 전쟁과 주님의 진영을 어떻게 하는 자죠? 방해하는 자입니다. 방해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중간지대 없이 명확하게 이거 아니면 저거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의 편조차 안 된 사람들도 있지만 주님의 편은 주님의 편인데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나 기독교인인데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래요. 주님의 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군사들을 모으고 주님과 함께 참전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그런 애매모호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크리스찬들을 예전에 어떤 신학자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과 유사한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많이 얘기하기도 하죠. 가난한 성도라고 우리가 또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은. 주님과 함께 싸우지 않는 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해도요. 해치는 자입니다. 주님을 방해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절대 해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싸우세요. 주님과 함께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모으진 않으면서 싸우진 않으면서 주님의 편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으셔야 됩니다. 참전시켜야 돼요. 참전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며 해치는 자의 말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자 해치는 자는 아까 뭐랬죠? 예수님의 편인 것 같은데 예수님과 함께 싸우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 같기는 한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 들고 싸워나가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의 말로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또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임했었는데 그 귀신이 이제 나갔어요.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 사람의 영혼이 뭐 깨끗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됐다는 걸 의미하겠죠. 정결하게 되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시무시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대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처음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같았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 것이다?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해치는 자가 된다면 7 귀신이 들린 자와 같이 될 것이다. 더 심해질 거야.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질 거야. 영적 상태가 더 나빠질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애매모호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편인 것 같은데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 예수님과 함께 싸우지 않고 참전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전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화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상태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요, 영적으로 상태가 좋아진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도 영적인 상태가 유지될 동 말동인데 어떻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상태가 더 좋아질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사탄의 지배를 받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싸우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영향력 하에 놓여지게 돼서 굉장히 고생할 거예요. 굉장히 고생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주님의 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싸울 수 있는가?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게 같이 싸워야 되니까 엄청난 그 고렙의 뭔가 레어템이 나에게 필요한 것 같고, 그죠? 뭔가 어떤 영적인 스킬이 필요한 것 같고, 막 방어는 못하니까 나 못 싸울 것 같고, 막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특별한 영적 스킬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높여 외쳐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주님의 편에서 주님과 함께 모으고 주님과 함께 싸우는 자들이 여러분 복 있는 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가 누가 복 있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편에서 주님과 함께 싸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될 수가 있다. 내가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도, 뭔가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해도, 초신자여도 상관없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실 수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창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세상 가운데서 애매모호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박해와 방해와 손해가 예상될지라도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하게 간청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성령님을 이 시간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눈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만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경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이 시간 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간절히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